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 시작할 때 늘 읽던 그 본문의 말씀이죠.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 (16장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오늘은 예배하는 생활 11과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사실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왜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느냐? 기도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은 기도를 노동처럼 했기 때문에 뭔가 기도가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좀 목회할 만하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사실은 요즘 21세기 이 대한민국의 생활 패턴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전처럼 이 전기불이 없고 이러면 일찍 자잖아요. 그럼 몇 시에 눈 뜹니까? 새벽에 눈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새벽 예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의 생활 패턴이 다 새벽에 맞춰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경사회는 더더군다나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해 뜨기 전에.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날 더워져서 일하지 못하니까. 그러니 이제 그러다가 이 대한민국이 21세기가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면서 밤문화라는 게 특히 대한민국은 심하게 만들어졌어요. 이러다 보니 대한민국에 점점 뭐가 사라지기 시작했냐면 오히려 밤문화 때문에 저녁 예배가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저녁 예배가 없어졌어요. 오후 예배가 있는데 이게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바뀌고, 그러다가 이제 오후 예배도 슬슬 또 안 드리는 교회들도 나오기 시작해요. 새벽 예배 없는 교회들도 꽤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문화권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기도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점점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는 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 기도를 잘 부담스러워하고 못해요. 기도가 우리에게는 뭐냐면 사실은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만물 중에 천사들이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개, 돼지, 짐승이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중에 유일하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기도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정과 지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존재인데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
경찰이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깡패들하고 야합을 하잖아요. 그 야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깡패들한테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게 자기들의 이 약점을 딱 잡히잖아요. 이 약점 잡히고 나면 이 깡패들한테 이 경찰이 힘을 쓰지 못해. 왜냐면 이 깡패들한테 그동안 뇌물 먹은 거, 이 나쁜 놈들한테 뇌물 먹은 거, 이거를요, 깡패들이 다 자료를 갖고 있고, 뇌물 건넬 때 사진 다 찍어 놓고,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는 이 깡패들을 조사해야 되는데, 잡아들여야 되는데, 공권력을 못 쓰는 거예요. 경찰이 공권력을 못 쓰면 어떻게 돼요? 깽판 되는 거죠, 뭐, 그야말로.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이 기도를 못한다? 존재 자체가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예배 못하고 찬양 못하고 기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오고, 사실은 나 자신부터 문제가 이미 와 있고, 그리고 현장에도 끊임없이 문제가 오는데, 그걸 해결할 답도 없고 방법도 없고 힘도 없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전도학교 소론에 기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기도를 정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뭘 통해서 느끼느냐? 뭐 딴 데를 보고 느끼겠습니까? 저희 집을 보고 느끼죠. 저희 집의 식구들을 보면 그 식구라고 해서 이제 뭐 딴 식구 말고요. 저희 집에 그 자손들이 있습니다. 참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 눈에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일부러 좀 보거든요. 기도하나 안 하시나 이렇게 보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아직도 뭔가가 기도가 이게 각인이 확 돼서 뿌리 내리고 체질될 만한 뭔가 지금 메시지가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그러지 않을까. 지금 우리 성도들 사역자들이 기도를 못하면 결국은 한계가 딱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 세우질 않으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어요. 그것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가야 절대 안 무너지는데 내가 전도하다가 무너지고 교회 헌신하다가 무너지고 성전 건축하다가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 이해해야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한단 말입니까? 아니,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그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조금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특징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늘 듣지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그 뜻을 밝히시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끊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말씀 붙잡고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자, 또 보세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로 그 모습이 주시는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자,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뭘 하시죠? 하나님이 그 뜻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성자 예수님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취시켜버린 그 일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됐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해버린 그 사건에 대하여 지금도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딱 보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형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지겠죠. 분명히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어떻게 하셨냐면 말씀과 함께 창조하셨어요. 말씀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을 어떻게 집어넣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일단은 이것도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2장 17절에 창조하시자마자 제일 처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깃들도록,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깃드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놓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깨지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런 다음에 그리고는 우리에게 보이는 육신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흙으로, 우리를 흙으로 보이는 육신으로 만드시고는 창세기 2장 7절에 어떻게 하셨죠? 이 보이는 육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요 보이는 육신으로 온 것을 보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첫 아담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몇째 아담입니까? 둘째 아담이라고도 표현했고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아담은 우리 주님의 육신의 형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제가 지금 강제로 꿰맞추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첫 아담이라고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의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 안에 깃들여 놓으셨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뭘 집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이 축복이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말씀의 존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특히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일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깃들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보여주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만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이렇게 해서 이 형상이 창조되어지면서 이 안에 모두 같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의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그 형상으로 이미지를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육신의 삶을 가지고 어찌하면 내가 성취시킬 것인가? 그걸 위하여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죠? 기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걸 위하여 예수님도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고 영적 싸움 승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던 전날 밤에도 뭐 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면, 기도라는 걸 전혀 안 하는 사람은 그래서 아예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구원받은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또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육신을 갖고 그 말씀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인되도록,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한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세계관이에요. 그냥 막연히 나 혼자 탁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세계가 분리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하늘에 악한 영들, 성경에는 뭐라 표현되어 있냐면 용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큰 용, 그리고 마귀, 곧 옛 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장 미가엘에게 전쟁에 져서 얘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 가운데로 떨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이 보좌의 거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미 이게 분리되어져 나와서 에베소서 6장 12절, 또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에 처음 아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해서는 지금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일들을 그 이후로는 이제 정사, 권세, 모든 것들을 다 틀어지고서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여기에서 사람들은 이런 영적 배경이 있는 거 알지 못한 채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의식주의 삶을,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이 삶만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에다가 뭘 이루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놓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은혜를, 이 언약이, 이 사명이 나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이거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틀림없이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3초월의 이 3생명의 능력, 3초월의 역사, 3전무후무의 이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3시대, 저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느냐?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정말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일단 기도 자체가 뭔지에 대하여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기도 속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자체가 기도고요.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강렬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발견되어져서 그걸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미션으로 내가 딱 붙잡고 인도받기 시작하면 분명히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강렬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놓고 여러분, 인도받는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7월 20일인가요) 수요일 날 우리 심재문 선교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중국의 목회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들, 특히 이제 중국에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중국 현지 목회자. 그래서 이제 심선 교사님이 통역을 할지, 사모님이 직접 통역을 할지 이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호흡과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오전에 3시간을 통역해서 들어가니까 이제 1시간 반 정도 하겠죠. 근데 시간이 사실은 되게 짧습니다. 제가 그분께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시간 한 타임 강의해가지고는 사실은 기도는 뭐 그냥 강의로 끝나는 것이지, 실제로 그 목사님들이 얼마만큼 좀 영적 상태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분들이 답을 갖고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이게요, 복음, 전도, 기도, 이게요 실제로 저에게는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 하면 이게요 반복하는데 반복이 아니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실제로 하는 것은 반복하는데 반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기장에다가 하루의 일과를 써보세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예를 들어 방학 때 아이들 아침에 밥 먹었다, 반찬 뭐 먹었다, 점심 때 뭐 먹었다, 그리고 공부했다, 놀았다, 텔레비전 봤다, 저녁 먹었다, 잤다. 자, 이거를 한 달 동안 써보세요. 느낌이 어때요? 계속 반복입니다. 근데 나는 실제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걸 맨날 쓰면 반복이 안 돼요. 근데 애들이 일기를 매일 쓰나요? 안 쓰죠. 그래가지고는 방학 숙제 밀려가지고 숙제로 끝나는 날, 이제 방학 끝나는 날 방학 숙제를 막 하잖아요. 그럼 쓰는 내용이 그때부터 이제 반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합니까, 지금? 기도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 매일 해버리면 반복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생명이고 나의 존재 자체고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근데 그게 분리돼 버린 거라니까요. 마귀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 사람을 분리시켜서 육신세계를 만들었고, 거기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여기에 직접 오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상입니다. 그 이미지대로 우리의 생을 사는 것이,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무슨 제자가 스승 쫓아간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분필, 이게 뭔지를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장식품으로 갖다 쓰기도 하고, 이걸 갖다가 기우비기 비슷하게 써보기도 하고, 이걸로 여러 가지 막 일들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거를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되죠? 모든 걸 다 접어치우고 딱 요대로 이렇게 요 분필 원래대로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원래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한다,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런 제자가 지금 21세기에 이제 우리 전도단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일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도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하는 생활. 사실은 이 예배하는 생활은 그래서 예배는 가장 어떤 모습이냐? 근원적 축복의 시간이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가장 치열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예배 시간보다 더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요? 근원적 시간이라는, 축복이라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충만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이 귀중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힘을 얻는 시간이,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인가요? 아마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그런 시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나를 세우는 시간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언제 가정 공격할까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마귀는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힘과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요,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요, 그걸 위하여 성령의 역사가 강렬하게 일하는 시간이요, 틀림없이 하늘 군대들이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근원적 시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제대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에 행복이 있고, 감사와 이 만족함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정말 예배 시간에 맨정신으로 예배 드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설교를 안 할 것 같으면 정신줄 놓고 예배를 드리겠는데, 진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정신줄을 잡아야 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점점점. 왜냐하면 정신줄을 놔버리면요, 정말 모든 감정이 다 개방이 돼서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뭐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사람이 남자가 이게 자꾸 이게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 그런가? 자꾸 이게 눈물샘 콧물샘이요. 이게 자꾸 시도 때도 없이 터져가지고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예배 때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은혜를 조금만 받아버리면요 이게 쑥 뭐가 그러니 굉장히 힘듭니다. 찬양에 은혜 받는 게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게 예배자로 이게 은퇴를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메신저로 내가 서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은혜 받은 날은요 제가 설교해놓고도 내가 나중에 이렇게 설교를 내가 어떻게 이제 들어보거든요. 뭔 설교를 이렇게 횡설수설했나. 막 정신이 없어요 내가 해놓고도. 이성의 끈을 놔버립니다 저도 모르게. 근데 예배할 때 이성의 끈을 붙잡고 사실은 예배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정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특히 예배 때 우리는 보세요. 예배는 갱신돼야 된다. 우리가 예배 갱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배 갱신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강단에 대한 우리의 중심이에요. 사람들이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정말로 이해하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이 강단의 메시지가 나에게 임할 때, 이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로 임할 때, 메시지로 임했다는 말은 나에게 적용되는 말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이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밖에 없습니다. 마귀 자녀 못 들어요. 개돼지 음성은 못 듣습니다. 전화번호 하나도요, 제 핸드폰 번호를 정확하게 눌러야만 그 사람만 저하고 통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그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들려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녀 외에는 절대로 이게 메시지로 와닿지 않습니다. 예배 갱신,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새 가족에게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린다? 당신님 큰일 났다. 나는 초신자 이런 개념을 떼버려야 돼요. 빨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요 들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요 집중 똑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 다 이해해요. 못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수학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막 강제로 해가지고 막 이해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왜 이해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모든 문제 끝났어. 걱정하지 마. 너는 이제 정복자야. 어려워요, 쉬워요? 메시지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딱 까놓고 얘기하면. 이거밖에 없는데 왜 그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너무나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이 강단의 말씀, 이걸 붙잡을 때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 충만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때 성령 충만이 그에게 임했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다윗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다윗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수금을 켜니까 거기에 사울왕을 붙잡고 있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 예배에 기도하는 사람, 성가대 찬양하는 사람, 찬양 인도하는 사람, 합심하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면 완전히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이게 답니다. 특히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가장 좋은 양약이다라고 했어요. 가장 좋은 약.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즐거워질 때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의 즐거움이 임할 때. 그리고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오늘 여기 보니까 예배라는 것은 피조물로서 인간이
성삼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는 것입니다. 말씀 놓친 상태에서 경배라는 것은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혀 무시한 채 내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 뜻도 모르는데요. 하나님 계획도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도 모르는데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배 갱신, 우리는 예배에 말씀 놓치지 않는 예배가 되도록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가장 핵심된 부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안의 말씀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예배의 대상. 예배 대상이 누구십니까? 이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금 예배하러 나왔다라는 사실을 놓쳐요. 제가 그래서 반드시 예배 시작할 때 요한복음 4장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그것도 무엇으로요? 육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내 영적 상태를 다해서, 그리고 이 진리의 이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내 영적 상태를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지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고 있는 시간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생명 없는 나무, 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지금 세상은 우상을 가지고 예배하고 나무, 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보면 돈, 권력, 과학을 또 우상으로 만들어서 돈과 권력, 과학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예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축복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의 사람들은 그걸로 지금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을 찬양해요. 그래서 돈 이런 노래들 얼마나 많은지요. 예? 성공에 대한 노래들 얼마나 많은지.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나, 육신, 성공 중심 이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나 중심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것은 이제 전부 우상이에요. 육신, 성공 이거 자체가 그대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계시록 4장 8절, 4장 11절, 5장 9절, 12장 12절, 13절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거룩함과 전능과 영광과 존귀가 있으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딱 그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그래서 하나를 정확하게 붙잡고 나와야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여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 또 성취될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됐고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취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성취시켰고 성취시키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딱 붙잡고 점점점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는가. 말씀의 흐름을 보면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져요. 말씀의 흐름이 딱 이해되어지면 이 사람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까지 이해되었구나. 우리 교회에 지금 제가 계속 기초 메시지 하잖아요. 오후에 기본 메시지 구원의 길 계속 그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장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해야 돼요. 이미 성취된 말씀이 이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이게 정말로 나에게 성취되어졌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여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이게 성취되어져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모범입니다. 말씀이 흐르고 그 안에서 완전히 집중하는 이런 예배의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위한 우리의 바른 자세. 바른 자세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폼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엉망이어도 폼은 얼마든지 잘 갖출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상태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폼은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자세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외식하는 사람도 자세는 바르게 갖출 수 있지만 영적 상태가 바른 사람은요, 자세를 흐트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요, 말이 되게 웃긴데,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정말로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폼은 똑같이 갖추니까. 처음부터 폼이 이상하다. 그거는 벌써 탈락입니다. 탈락. 예선 탈락. 그냥 탈락이 아니라 광탈. 광속 탈락이에요. 그럼 보나 마나입니다.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자빠지셔가지고 예배 드리신 분들이 있어요. 광탈입니다. 광탈.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광속 탈락이에요. 예선 탈락. 영적 상태가 올바르게 되면 자세가 바르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게 전부 완전히 일치된 상태가 영적 상태가 올바르게 된 겁니다. 내 영혼, 내 마음, 생각, 뭐까지요? 육신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일치되어 있는 상태가 이게 올바른 영적 상태예요. 근데 사람들은 비대면을 가지고 이제 뭐를 살짝 뺄라 그러죠, 지금? 요걸 뺄라 그래요, 육신을.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요게 새생명 새생활이 사실은 이게 이제 되게 오래된 거고 지금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메시지 들어오면 지금 메시지가 이렇게 안 나와요, 사실. 예전 거는 참고하고 그리고 교재도 좀 참고하고 지금 중요한 내용들을 의미를 좀 잘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도 진실되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는 그 내용 속에서 오가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그런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모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이곳에서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만이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자가 예배자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자세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재물을 많이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뭘 듣는 것이 낫다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재물을 잔뜩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사람들은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말씀을 못 들으면 이게 악인 줄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너무 먼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너무 먼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질 않는데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여기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요, 급한 마음으로 이게 말씀이 이게 좀 말이 되냐? 나하고 안 맞다 우리 교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어.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성취되도록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당연히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고 말을 적게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의 자세가요, 당연히 우리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 특히 뭘 봐야 되느냐? 이 시간표를 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헌금 좀 많이 하시는 분들. 헌금을 많이 한다는 뜻은 교회에서 일도 좀 많이 하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자기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된다 안 된다 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아닙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 되어 있으면 일이 안 돌아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영과 진리,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예배의 다예요. 예배의 자세입니다. 예배의 내용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4대 요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모양대로 우리가 꼭 지켜서 예배해야 되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여름에 어저께 예배 드리는데요, 이 넥타이가 무슨 목에 한겨울에 이 스카프 두른 것 같아요. 얼마나 더운지 이거 내가 벗어 던지고 싶다는 생각이요. 하여튼간 이게 벗어 던지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더운지요. 그랬어요? 어떤 놈이 그랬습니까? 하여튼 얼마나 더운지 목에서 땀이 막 삐져나오는데, 오늘도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갈등이, 옷 입는데 벌써 선풍기 확 틀어놓고 하는데도 옷 입는데 벌써 목에 땀이 차는 거예요. 이걸 멜까 말까 하다가 이것도 안 맨다고 시험 드는 인간이 있을까 봐 일단 강제로 메고 나오긴 했는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아니 메신저가 말씀 전하는데 편해야죠 좀. 아니 불신자들도 다 갱신해가지고 이제는 뭐 넥타이 매지 마라,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는 맨발에다 슬리퍼 신고 일하라 그러는데, 내가 진짜 새벽 예배 때 슬리퍼 신고 나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그때는 진짜 이렇게 제가 강단에 서기 위해서 나오면 모를까, 말씀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아까 하고 얘기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영적 상태가 바르게 되면 폼이, 그게 그런 자세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양치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대충 꾸물꾸물 해가지고 막 지각하고 늦게 나오고
발도 시간이 없어서 대충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더울 때는 그 환경에 맞춰서 인도받아야죠.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말이 하여튼 요게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걸려고 하면요, 이거 말 좋아하는 사람들 걸 게 많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진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그 사람이 예배할 때 드려지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느냐? 일단 찬송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찬양입니다. 찬양. 여기는 찬송이라고 표현해놨는데 찬양이라는 개념과 찬송이라는 개념이 약간 달라요. 찬송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그 방법으로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인다 해서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그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 할 때도 그게 찬양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나도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우리 성도들 아멘 좀 하라 그러니까 찬양을 그렇게 안 하는 찬양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불신앙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그것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 그게 찬송이에요. 그걸 곡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푸시는 이 선물들, 이 은혜를 우리가 표현해내는 것이 그게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일이, 찬양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오늘 계시록 말씀에 보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쏟아붓는 것이 그게 이제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이 뭘까요? 불신자들이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인생에 와 있는 문제들,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내가 찾아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기도. 이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이죠. 불신자들처럼 돈 달라, 성공 달라, 날 고쳐달라. 그건 썩은 향입니다. 그 냄새를 어떻게 맡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향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뭐라고요? 향이라고요, 향. 이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기도를 조금 조심하게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인가? 하나님 코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전에도 냄비에서 집에 여자가 없다 보니 냄비에서 음식 2개가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잠깐 왔는데 뭘 뚜껑을 하나 열었더니 거기에 순두부가 여름에 금방 썩 냄새가 앞치고 확 올라오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걸 좀 치워놓지 내가 이 냄새를 맡아야 되겠냐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향. 하나님 앞에 정말로 향기로운 향, 하나님이 맡으실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향, 그거 올려드리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시고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천사들 바로 내보냅니다. 왜요? 그 향을 또 맡고 싶으셔서.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당연히 청종하는 것입니다. 경청하고 순종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전하는 자도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받는 자도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 헌신.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잠언 3장 9절 10절에도 그렇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 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마태복음 6장에 또 말라기서에서는 아예 내 하나님을 이 11조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시험해보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 로마서 12장 1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로 드리는 산제사가 특히 우리를 뭘로 드린다고요?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산제사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예배 종류는 공예배가 있고 또 기타 예배가 나와 있는데요. 자, 공예배라는 것이 뭐 공예배, 기타 예배 이거는 뭐 주일 낮 예배, 공예배가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다음 뭐 기타 예배는 뭐 가정 예배, 구역 예배, 기관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솔직히 공예배 다 같이 약속을 해서 드려진 예배니까 이제 공예배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새벽 예배도 공예배고 공예배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내가 정하면 다 공예배입니다. 나에게 어디까지가 공예배일까는 본인이 정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거는 정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모든 예배가 나에게 공예배다 이러면 철저히 내가 지키는 거고요. 나는 주일 오전 예배만 나에게 공예배야 이러면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뭐가 될 만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냐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리듬이 될 만큼 예배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도 내 일주일의 삶을 기준 삼을 수 있는 리듬이 만들어질 만한 예배가 되어지면 그 한 번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입니다. 근데 일주일에 내가 공예배 다 드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기타 예배 다 드리는데도 내 삶의 리듬이 여전히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여전히 그렇게 가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 아닙니다. 수많은 종류의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삶의 리듬 자체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너의 인생을 한 주간의 삶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렇게 너의 리듬을 찾으라고 공적으로 아예 그래서 예배를 좀 정해놓은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이 리듬을 타야 되는데 그래서 리듬 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계획, 기준, 시간표 이 모든 것들을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의 리듬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시간 잘 지켜라. 태도를 단정하게 해라. 좌석을 앞자리부터 정돈해서 앉아라. 그리고 정성,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예배 드리는 자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배 드리다가 예배에 방해드릴 만한 것이 있거든 화목하고 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 마태복음 13장 18절 13장 8절 옥토에 떨어진 씨 이 말씀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것은 돌밭, 가시밭, 길가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준비해야 될 것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한번 담아보세요. 예배는 도무지 안 되는 자기 자신을 초월시키는 시간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초월시키는 겁니까?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 여기에 묶여있는 자신을 초월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내가 치유받고 실제로 갱신하고 능력을 내가 회복하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 사실 예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세세하게 시시콜콜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예배 모습이 좀 뭐라 그럽니까? 형식에 치우쳐져서 끌려나가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다 갱신시키는 해야 될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새가족에게, 초신자에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새가족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가족을 만나면 이 새가족에게 예배 축복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요. 우리 그 김윤자 원사님 보니까 예배 인도하신 분이 처음부터 뭐 새벽 예배를 데리고 나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새벽 예배를 나갔으니 뭐 공예배 나머지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도 처음 교회 나갈 때 인도하신 분이 새벽 예배부터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새벽 예배부터 이제 예배를 시작했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을 누가 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새가족한테 11조를 제대로 드리게 만들고, 새가족 때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백지와 똑같아. 어린아이와 똑같기 때문에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 사역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새가족 다락방을 시작해라 하는 말은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제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인도받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긴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하는지, 이미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축복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받았습니다. 주여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영적인 힘을 회복하도록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의 빛으로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